그렇습니다. 새로운 하나는 노래교실에서 그 노래를 가르쳐 달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새로 나온 노래가 사람들한테 자주 언급되기에 노래교실에서 제일 먼저 그 노래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노래는 히트한 곡입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에 인터넷에 그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또는 패러디하는 그런 것들이 많으면 그건 아주 성공적으로 히트한 곡이라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테스형 치면 테스형 노래가 쫙 나오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그 노래를 다 불러요. 뭐 나름대로 가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르고 뭐 하여튼 얼마나 그 많은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래 부르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이 개그맨 최양락 씨도 아주 우스꽝스럽게 이 테스형을 부릅니다. 아이들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펭수도 이 뭡니까 인형 탈을 뒤집어 쓰고서 테스형을 불러요. 운동장 같은 데서 아이들 한 뭐 20여 명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노래 부르는데 펭수가 테스형 그러면 애들이 테스형 따라해요. 애들이 이렇게 테스형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건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이 노래가 히트쳤다는 얘기예요. 저는 나훈아 씨가 TV에 나와서 뭐 노래 부른다고 한 달 추석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노래 부른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거 보지 못했어요. 뭐 나훈아 씨만이 아니라 뭐 대중가요 듣는 거 별로 뭐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나훈아 씨가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 관심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나훈아 씨가 테스형 부르는 거 앞도 못 봤습니다. 못 들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인터넷에서 테스형 그 관련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사람들이 나훈아 씨 노래를 이 웃기게 패러디 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전 나훈아 씨가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부르면서 노래 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개그맨이 그랬다면, 개그맨이 소크라테스를 테스형 뭐 이랬다면은 뭐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정통 트로트 가수, 그것도 트로트계에서 황제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수가 테스형이라고 노래 부르리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노래 가사도 찾아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대중가요 가사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기는 처음입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2절입니다.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테스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테스형, 테스형. 제가 대중가요를 직접 찾아서 일부러 듣기는 처음이에요. 대중가요도 나름대로 뭐 사랑을 노래하고 인생을 노래합니다만 이 테스형이라는 가사는 정말 우리 삶의 곤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삶의 세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삶의 모습, 곤고한 모습만이 아니라 사랑도 노래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세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어요. 2500년 전에 죽은 소크라테스에게 죽어보니 천국이 있느냐라고 물음으로써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까지 던지고 있어요. 짧은 노래 속에.
그러니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 한번 들어본 분들은 금방 따라할 수 있어요.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 따라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쉽고 가사에 또 의미가 있으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 테스형 이 노래의 가사말 중에서 현대인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제가 이 가사 읽을 때, 이 부분 들을 때 참 짠하더라고요. 세상에 내일 오는 것이 두려울 만큼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러냐는 이런 이 고백 속에는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정말 정상도 아니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래에 더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나훈아 씨가 노래하지 않아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인생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처럼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헷갈리는 세상, 코로나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고달픈 세상,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인생들이 걸어가는 것을 지금 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인생이 고달프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든 인류의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왜 인생에 이런 고달픔, 수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세상에 인간 삶에 이런 고난과 수고, 고통이 왔느냐? 답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수고와 질병, 죽음과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로 뭐가 따라와요? 수고와 고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인생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인간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땅도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는 땅이 아담과 하와에게 100배, 1000배 많은 결실, 열매, 곡식을 주었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다음에는 이런 곡식 열매를 주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 척박한 땅에서 힘겹게 땀 흘려 일해야만 겨우 내 식구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뭐 먹는 걱정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거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 겪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인생이 겪는 고난은 바로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물론 나훈아 씨가 뭐 이런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노래한 건 아닐 거예요. 오늘의 삶이 전에 비해서 힘드니까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힘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본문의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동방의 거부였던 그가 그냥 쫄딱 망했어요. 10명의 금쪽 같은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면서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온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돌아서 그냥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친구라는 것들은 찾아와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이런 욥의 삶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욥의 말대로 욥이 이런 재앙을 만날 만큼 큰 죄를 범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욥은 누구보다 의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이런 고난당하니 답답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 욥은 하나님 만나길 바랬어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이런 고난, 이런 재앙 주시는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셨습니까? 왜 이런 질병 고통 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좀 속 시원한 답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의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찾는다고 해도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데도 만나지 못하고 왼쪽에 있는데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뿐이겠습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어요? 만나고 싶다고 해도 못 만나요. 대통령이 나를 만나줘야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대통령 만나는 것도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려 해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죠. 만나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눈으로 비옵다. 하나님 만났다 고백하는 거예요. 욥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었다라고 안타깝게 고백하지만 이어서 그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입니다. 10절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욥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분명한 확신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확신이 뭐냐?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거죠. 욥은 이런 고난과 억울한 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욥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는데 이 길은 달리 말하면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가 길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나가면 요 앞이 동부로 30길, 이쪽은 동부로 28길 이런 이걸 도로를 길이라 길. 근데 이 인생. 자, 우리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한 그런 용어들이 많아요. 네, 이를테면 어떤 어려움을 만난 그 사업가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 뭐라 그러냐면 벗어나는 길을 활로라요.
활로라고 합니다. 이거 좀 이따 보여줘. 아직 지금 거기 표시한 부분에서 보여주면 됩니다. 자, 활로라고 하고 활로를 얻었다는 거, 찾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활로랑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사로며 사로. 사로는 뭐예요? 죽음의 길입니다. 이리로 가면 죽는 길이라는 거죠. 사로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자기 직장에 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진로를 결정한다. 진로는 뭐예요?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말해. 학교로 갈 거냐? 아니면 일터로 갈 거냐? 진로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삶에 아주 험한 길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험로라고 말합니다. 험한 인생 험로를 걷는다 그래요. 그리고 복잡한 길을 걸을 때 뭐라 그래요? 미로 같은 인생이라 그래요. 인생을 뭘로 표현해? 길로 표현해. 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것은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인생길을 걸어온 거죠. 그런데 이 길을 아까 지금 보여주세요. 길을 영어로 로드하고 발음이 비슷한 것이 밑에 있는 로드입니다. 저거는 무슨 뜻이냐? 무거운 짐이에요. 자, 길과 무거운 짐이 발음이 물론 미국인이 발음하면 이제 뭐 정확하게는 발음이 좀 다르긴 해요. 로드 이게 차이가 나는데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그냥 로드 비슷하게 발음해요. 근데 이 길과 이 무거운 짐이 발음이 거의 같다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는 뭘 말하느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나훈아 씨가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바로 뭐냐면 인생길이 왜 이렇게 힘든 무거운 짐을 걷고 가는 그런 길과 같은 거냐는 거죠. 나훈아 씨의 노래만이 아니라 지금 욥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라고 할 때 이 욥은 두 가지 의미, 중의적인 의미에서 말해요. 중의적인 말에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할 때에 욥은 어떤 의미로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신다. 내 인생길을 아신다는 의미에서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욥은 어떤 의미로 말했느냐? 하나님은 나의 무거운 짐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한 짐을 지고 있고 질병의 짐을 지고 있고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도 아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과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아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속에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황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을 아시는데 그런데 이 훈련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 정금같이 된다. 정금같이 내 믿음이 변화될 때 그때 내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자, 욥이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고 결국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그 무거운 인생길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고 결국엔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기에 주님이란 뜻인데 주를 영어로 뭐라 그래? 저것도 로드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생의 길이 로드이고 무거운 짐이 로드이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로드라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히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브리어 보면 우리 새벽기도회 때 강의할 때 이제 요새 아모스 강의하는데 아모스가
여름실과 한 광주리 본 것을 이제 환상을 보고서 이제 그걸 설명해요. 근데 여름실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 이스라엘이 끝이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름실과가 다 익어서 이제 다 상한 거예요. 상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과가 다 상해서 끝이 왔다, 이런 의미에서 여름 과일 실과를 보여주는데, 여름 과일이 이제 히브리어로 케이치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끝은 카치라 그래요. 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같은 여름 과일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바로 뭘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이 끝이 왔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의 인생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길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승리했던 것이 욥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거운 짐 지고 인생길 걸어왔어요.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루를 버티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니 내 인생을, 나를 연단하셔서 황금같이 정금같이 만들어주시면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날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통계입니다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듯 싶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미국의 부부들은 하루에 2시간 반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부부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면 대화할 시간도 많아지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 관계가 좋아지고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혼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 참 역설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평상시에 부부간의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전문 로펌은 변호사들이 여러 번 모인 그런 변호사 사무실을 말하는데, 이혼 전문 로펌에서 거기 통계가 나왔는데 미국의 부유층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혼한 사람이 34%, 영국은 41%, 이탈리아는 30%나 증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증가하는 것은 이건 급증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만 어려움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제도 많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밖에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여행 관련 업체가 힘들고 먹는 장사가 힘들고, 그리고 스포츠 운동 경기 관람하는 거라든지 극장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각종 공연들 다 힘들어요. 요즘은 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비대면 온라인으로 되는 것밖에 안 되는, 나머지 다 힘들어요. 뿐만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는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왜 우울증 걸려요? 삶이 힘드니까, 집 밖에 못 나가니까, 집 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레드는 뭐냐?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쌓인 것들이 이제 어느 날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나 아니면 버스나 아니면은 전동차에서 사람들이 마스크 쓰라 한다고 그냥 막 폭력 행사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정서와 굉장히 더 황폐해져가고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힘들지 않은, 어려움 겪지 않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신앙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생각 그깟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도, 근데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 이 자리에 못 나온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셔요. 그리고 만약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 오늘 처장님 오늘도 은혜롭게 기도하셨는데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못 모여. 많아지면 또 못 모이게 돼요.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인간이 코로나에 싸우면서 패배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부부관계 깨지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폭력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 뭘 말해요? 코로나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무력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당한 문제, 이게 올해 내년까지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 발견했다고 해도 또 다른 더 치명력이 높고 더 확산속도 빠른 그런 놈이 또 나타나면 그때 어떡합니까? 백신 치료제 개발하기도 전에 확 퍼져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 이 무거운 인생의 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는 이 인생의 무거운 개인적인 무거운 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세계적인 이런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욥처럼 나아가야 돼요.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이 시련, 환난, 연단 잘 받은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서 하나님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욥이 응답받았고 하나님 만났고 결국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굳이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도들도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마 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욥과 같은 그런 고난 당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다 나름대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두려운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의 삶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욥처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